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헷사람 에브론이 마침 헷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헷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mamre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mamre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남긴 이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라의 일생을 통해 보고 또 배워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사라의 믿음, 영적인 싸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끝까지 기다린 믿음입니다. 물론 그녀도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기다려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사라 생전에는 성취되지 못한 약속이 또 있기도 했죠. 그것은 이삭의 후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삭의 후손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결국 그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품에서 이삭으로부터 오실 진정한 후손인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다림은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라의 기다림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한 후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구하러 났습니다. 그는 헷 족속들에게서 사라를 매장할 곳을 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에게로 가서 매장지로 사용할 땅을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헷 족속들은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며 증거하고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권세를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존중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이기는 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땅 한 평 없어서 지금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구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아들과 자손의 숫자가 복의 기준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꼴랑 2명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닥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하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그렇고 헷 족속에게도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1장 22절에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헷사람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팔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의 관습으로 보자면 에브론이 성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은 공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법정에서 약속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불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구적인 소유권을 얻기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정중하게 밥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하자 에브론은 마지 못한 척하면서 400세겔을 받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팝니다. 에브론의 밭은 이제 아브라함의 밭이라 불립니다. 사라를 매장할 땅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얼마 되지 아니하는 땅이지만은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신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지만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가지를 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저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나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무덤이야말로 그들이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들의 것으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약속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압니다.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러야 합니다. 얻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대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에 젖어 있어서 신앙생활은 공짜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이 나면 하고 바쁘면 바빠지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금방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얼마든지 흥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밭의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로원에 계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사선 치료받으시는 이진구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섬기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